오늘은 죄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오해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자유선택에 따른 자율적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우리 의지대로 살아야 하며 늘 나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해 선악간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일들 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잘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에게 선악을 판단하는 바른 기준을 정해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들과 특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즉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들을 명령으로 정해 주셨으며 문서화된 언약의 말씀들로 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자율의지와 자유선택의 능력들을 사용해 삶 속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고 온 지구의 관리를 맡겨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답게 우리 몫의 책임을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잘 수행하면 됩니다. 즉 지구 관리에 관한 한 타락하기 전 아담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대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후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 죄에 대해 연약해졌으므로 비록 여전히 스스로 자기 판단 아래 자율적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동역자답게 자기 몫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함으로써만 바르게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옛 언약 시대의 대언자들인 에녹, 노아 및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막중한 위치에 놓인 타락 전 아담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격이나 되는 것처럼 스스로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생의 목표를 정해 실물로 보여주시려고 마련한 것이 바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 놓으신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때 생명나무는 몸을 가진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 열매를 사모해 손을 내밀어 따먹도록 노력해야 하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지혜의 최고 단계인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까지 그의 지혜가 장성해야 할 인생의 두 목표를 두 그루의 나무는 각각 말없이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보기만 하고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옛 이야기 속의 자린고비 이야기처럼 식사 때마다 가난한 가족들이 부유해질 때까지 장사 미천으로 쓸 목돈 마련을 위해 식비마저 아껴야 할 필요성 때문에 천장에 매달아둔 굴비를 쳐다보기만 하고
따먹어서는 안 되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만약 아담이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기까지 장성하도록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성화의 노력들로 이루어진 중간 단계들을 건너뛰어 바로 목표를 이루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면 그 순간 성화의 노력 없이 아담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 바로 앉게 되므로 창조 질서에 혼돈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즉 절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로 미리 정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앞서 예로 든 자린고비 이야기에서 식구 중 누가 끝내 참지 못하고 천장에 매달아둔 굴비를 따먹는 순간 식비마저 아껴가며 저축해 마침내 부유해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서 이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금에 절여 잘 간 맞춰 짭조름해서 저절로 군침 돌게 만드는 굴비를 한 숟갈에 2번 쳐다보는 것은 그리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볼수록 따먹고 싶은 욕망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경계해야만 할 만한 이유 있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쳐다볼수록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훗날 애초의 목표대로 부자가 되고 나면 식사 때 굴비 정도로 만족하지 않고 온 가족이 웃고 떠들며 갈비를 뜯는 호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옛날 가난했던 시절 얘기를 아련한 추억으로 떠올리면서 말입니다. 참고로 선악과의 효과를 자린고비 이야기 속 굴비에 빗댄 이유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장에 매달아둔 굴비를 쳐다볼 때마다 가족들의 머릿속에 박힌 굴비의 참맛에 대한 미각의 기억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즉, 만약 가족들이 이전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굴비의 참맛을 모르면 아무리 굴비를 쳐다봐도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아 잘 살아보려는 투지를 다지지도 못할 것이라는 점 말입니다. 물론 잘 마른 굴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윽한 향이 맛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선 여전히 고혹스러운 매력이 될 순 있겠지만 역시 한번 먹어봐야 제맛을 잊지 못해 다시 찾는다는 점에서 자린고비 이야기는 반드시 체험을 전제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단지 풍부한 상상력에 기댄 선악과의 전시 효과를 단지 바로 이 이야기에 빗대 설명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해야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담은 불순종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성화의 노력 없이 아담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의 자리에 바로 앉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몸소 겪는 바와 같이 창조 질서에 혼돈을 가져오게 돼 삶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성화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생명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바른 모본이 되셨으므로 우리도 이 길을 따라 순종해 세상 모든 선악과들의 유혹을 승리하면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지난 죄들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새 희망을 갖고 생명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지난 죄들로부터 우리를 대신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믿고 영접하는 순간 지난 죄들을 용서받고 의인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의 절대적 주권에 따른 계획이며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은 이 섭리에 의지적으로든 아니든 또는 의식적으로든 아니든 복종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섭리에 순종해 자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온 우주의 공동 통치자가 되길 소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주 예수께서 보이신 생명길을 따라 믿고 순종해 걸으면 성화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과정을 마련해 섭리하셨고 약속으로 정하셨으며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의 섭리를 따라 구원에 이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이 하나님의 소원을 거절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천사들 가운데 최고위급 천사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적 존재들 가운데 으뜸가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 다음으로 완벽했습니다. 아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초자연적인 거룩함과 재능을 지닌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불멸의 몸을 가진 채 그 몸이 또한 그의 영과 모든 면에서 이성의 지배를 받는 그의 기호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도록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몸과 영과 그의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말한 영이란 생명력과 지정의, 즉 지성, 감성 및 의지를 갖춘 정신력을 말합니다. 즉 사람의 영은 생명력 그리고 지정력을 갖춘 정신력을 말합니다. 게다가 그의 이성은 그의 본성과 잘 조화된 의로움을 따라 본래 하나님을 향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토록 미리 예정하셨다면 아담과 하와에겐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므로 죄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에 만약 애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토록 미리 그의 운명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이에서 자기 의지를 따라 잘못 선택함으로써 그 결과로 범죄하게 됐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토록 미리 예정하지 않으셨다면 왜 아담은
자유선택의 기로에 서서 마음속으로 갈등해야 했을까요? 물론 타락하기 전에도 비록 여전히 아담은 어린아이와 같이 분별력의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긴 했겠지만 분별력은 경험으로부터 자라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또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담은 아직 분별력이 모자라지만 만약 처음부터 아무 흠없는 존재였다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두 나무 사이에 서서 선택의 갈등을 겪었겠으며 만약 처음부터 흠 있는 존재였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에게 선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려는 죄성, 즉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본성에 반해 선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둘 다 아닙니다. 전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아담을 충분히 정의롭게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타락 전 아담에겐 흠이 없었고 죄성도 없었습니다. 비록 자유선택으로 인해 잘못 선택에 타락할 가능성을 지닌 채로 지으셨을지라도 말입니다. 다만 어린아이들처럼 바른 분별력이 아직 모자랐을 뿐입니다. 문제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유혹이 없었다면 아담은 두 나무 사이에 서서 선택의 갈등을 겪을 까닭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흠이 없었고 죄성도 없는 완벽한 존재였지만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으나 분별력이 아직 모자랐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온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혹에 이끌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 자체가 흠이고 죄성 때문이라고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 이는 흠이나 죄성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바른 분별력이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제 성품에 아무런 흠이 없었고 죄성도 없는 완벽한 존재로 창조됐지만 자기들에게 모자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바른 분별력을 키워나가는데 인생의 목표를 정했어야 옳았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시기 위해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심어 놓으신 까닭입니다. 사탄과 하와의 범죄 사이의 공통점은 둘 다 신의 권능과 지혜를 자기도 갖고 싶어 했지만 성화의 과정을 건너뛴 채 속성으로 소유해 보려는 데서 나온 잘못된 욕망과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아담 둘 사이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그들 스스로 선택해 자기 기만에 빠져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담에게도 범죄토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꿰어 속아 넘어간 것이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은 스스로 높아져 잘못을 저지른 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거나 은혜를 구하러 나오지 않고
오히려 제 잘못을 덮어 감추려다가 점점 커져 발각된 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기 기만에 사로잡혀 불순종하고 배반의 길로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는 자기도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신과 같이 되고 싶어 그 유혹에 넘어가 잘못 선택한 것이었지만, 아담은 그 유혹에 직접 넘어간 것이 아니라 이미 하와가 잘못 선택한 후 하와의 선택이 잘못된 줄 충분히 미리 잘 알면서도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녀가 없는 낙원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불순종해 기꺼이 그녀와 함께 죽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즉 사랑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담이 하와의 권유를 거부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만 낙원에 홀로 남아 산딸기를 따먹고 인생을 즐겼을까요? 그러나 물론 이와 같이 하와를 향한 아담의 애틋한 사랑도 우선순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 결과 처음 사랑과 달리 짐승 같은 저열한 본능만 남은 상태로까지 아담들의 본성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죄를 벌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세상에 타락한 몸과 타락해버린 정신 또는 죄성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란 불순종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순종하기 쉬울까요? 먼저 우리 사랑의 우선순위가 곧잘 뒤바뀌기 쉽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받을 대상의 가치를 지나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이때 가치를 매기는 바른 기준은 언제나 지고지순하여 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마땅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나의 창조주를 최고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 및 다른 대상들을 본래 가치에 따라 질서 있게 줄 세워 그 대상의 가치를 따라 그만큼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미덕이 될 수도 있고 만약 지나치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비록 당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만큼 심겨져 미덕으로나 또는 죄로도 자라날 수 있음을 알아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불순종은 쾌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지된 불장난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즐기기도 합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또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것처럼 청소년기에 친구들 앞에서 어설프게 멋부리기 하는 것처럼 대개 불순종은 마치 자기가 자신에게 법이 된 듯한, 기준이 된 듯한, 자기가 기준인 듯한 자고함을 스스로 높아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고함이란 자신이 불의한 줄도 모르고 의인인 줄로만 믿는 죄인들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는 실제 의인들입니다. 즉 우리들은 비록 이미 용서받은 죄인들이지만
지난 죄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며 죄책감에 부끄러워함으로써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기로 다짐하지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비록 그 죄들로 인한 죄책감에 잠시 동안은 시달릴지라도 곧 잊어버리고 마치 제 양심에 죄명을 새긴 화인을 맞은 듯 양심이 더욱 무뎌져 다시 죄짓기에 스스로 담대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죄와 범죄는 서로 조금 다릅니다. 죄는 종교적 또는 양심에 비추어 도덕적 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는 실제로 법을 어기는 범법한 것을 말합니다. 비록 모든 범죄는 죄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죄가 곧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5장에서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바보야 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율법 준수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에서처럼 도덕으로도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바로 범죄와 죄 사이의 다름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는 소극적으로 불순종하지 않아 범죄하지 않은 정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온전히 의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무엇이 죄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땐 그것이 선한지 악한지를 먼저 생각해 봐서 다시 말해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악간 바른 판단 기준이므로 율법의 거울에 비춰 즉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만약 선하면 의로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 만약 악하면 죄일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의 거울에 비춰보기 전에 즉 사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 뿐만 아니라 허용하시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금하신 것으로 간주하는 쪽이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만 죄가 없으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은 이미 타락한 자기 본성을 따라 만일 행하면 곧 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 후손들에게 선한 본성과 힘이 박탈됐는가 아니면 약해졌는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타락한 것인가? 즉 죄로 인해 인간 본성에 선한 것이 조금도 남지 않게 전부 파괴됐는가? 만약 그렇다면 타락한 자기 본성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쪽에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구원이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침을 받은 운 좋은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죄가 우리 인간들의 선한 본성 또는 미덕을 완전히 뺏어갔다고 가정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성과 양심이 더 이상 유혹에 넘어져 죄로 기울어지려는 죄성을 어느 정도 막아줍니다. 물론 이 정도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제 죄성 때문에 한쪽으로만, 즉 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인 사람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의 주체가 돼 제 기준으로 남들을 비판 정죄합니다. 다음으로 만약 그렇다면 누구든지 연약해진 제 선한 본성 또는 미덕을 율법 준수와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고양 또는 고행함으로써 여전히 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걸로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유혹의 강력함이나 우리 의지의 나약함, 그리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 잘못 선택하기 쉬운 제 어리석음의 원인인 뿌리 깊은 죄성 및 우리를 사로잡는 죄책감의 문제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즉, 아무나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쉽게 그 유혹에 넘어가 잘못 선택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비록 만약 유혹에 거의 넘어갈 뻔했지만 제 의지력으로 또는 운 좋게 주변 눈치 보느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잘못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미 유혹에 넘어갔지만 아직 남몰래 묻혀 있어서 제 잘못 선택한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자칫 위선자가 되기도 쉽고 심지어 성공적으로 비록 아예 유혹 자체를 거부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지라도 필히 자기 의의를 내세워 그렇지 못한 남들을 비판 정죄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즉, 의지력 약한 이웃들의 연약함을 이해하거나 동정하지 못해 비록 그들이 죄성을 드러내 범죄했을지라도 그런 그들조차 진심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위 양극단의 두 견해, 즉 첫 번째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각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과 둘째 것처럼 인간 쪽에서 누구든지 율법 준수와 선행을 통해서도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즉 은혜 구원과 둘째 것, 즉 양극단이 치우치지 않는 견해로서 사점적인 율법 준수와 선행만으로 없을 뿐만 아니라, 즉 둘째 것이 틀렸습니다. 사후적으로 율법 준수와 선행 없이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은혜를 처음 믿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즉 첫째 것, 율법 준수와 선행을 통한 구원론이나 오직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구원론이나
둘 다 틀렸음을 분명히 할 것을 제시합니다. 결론으로 다시 말해서 은혜 구원을 강조한 첫째 견해처럼 오직 은혜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을 생명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고, 행위 구원을 강조한 둘째 견해처럼 만약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 믿기로 결단한 후 사후적으로 이 길을 생명길을 따라 순종해 걸어가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우심을 받아 장성한 믿음과 순종에 따른 성화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의인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처음 믿은 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이 의를 지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 속의 경건의 연습을 통해 실제로 성숙한 의인으로 자라나야 심판날 천국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 생명길의 끝에 이르면 천국문이 보일 것이고, 천국문을 통과하면 승리의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주시고 선악과도 부상으로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